게르손 자손의 임무에 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21장 3장 21절에서 25절, 26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속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야사는 게르손 사람의 조상과 가문의 지리가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라. 아멘.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탄절에도 성탄절 메시지를 하지 아니하시고 민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속에 성탄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레위 자손의 기능, 레위 자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초태생을 대신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 레위 세 계통에게 임무를 나누시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제 게르손의 자손의 임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미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암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할 때에도 각 지파와 계통별로 계수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레위 자손들을 계수할 때에도 그들의 종족과 가족에 따라 즉 계통별로 조직적으로 계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위해서 확실한 조직이 필요했던 것처럼 회막 봉사를 위해서도 확실한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성막 봉사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계수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크게는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작게는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세 계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작게는 각기 가족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 게르손은 레위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 게르손에게서는 림니와 시므이 가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게르손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는 7,500명이었습니다. 이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뒤편에 자리를 잡았는데 라헬의 아들 엘리야십이 게르손 자손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맡을 임무가 있습니다. 이들이 맡은 것은 주로 성막의 텐트들을 맡았습니다. 자, 성막 그림을 잠깐 보여주세요. 성막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세 개로 분류해서 이제 맡은데 이 게르손 자손들이 맡은 것은 저 맨 바깥에 보면 하얀 세마포 휘장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이렇게 덮는 텐트 성소는 4개의 텐트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지탱하는 줄들을 이제 이 게르손 지파가 맡았습니다. 자, 4장 24절에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24절에서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할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들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 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3장에서 게르손 자손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일일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덮개로부터 시작하여 줄 하나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시며 꼼꼼하게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줄 하나까지도 그리고 못 하나까지도 모두 성소를 이루는 중요한 성물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못 하나가 없어지고 줄 하나가 없어져도 온전한 성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모두 소중한 성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의 직무는 제사장 이다말이 감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레위의 세 후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임무는, 이제 고핫 지파는 성부들을 어깨에 매요. 틀에다가 이제 그 기구들을, 성부들을 틀에다 넣어서 어깨에 매지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임무는 그것들을 수레에 싣고 갑니다. 끙끙거리면서 수레에 싣고 가요. 이런 이들이 맡은 직무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매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 영광스럽기는 하였지만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력적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무거운 성막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에 털을 잡고 기초를 닦고 못을 받고 기둥을 세우고 그것들을 세우는, 성막을 세우는 일은 거의 막노동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자손들은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는 이름 속에 그들의 사역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사역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첫 번째로 게르손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장막을 치고 장막을 접는 게르손 자손들의 사역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막을 접고 또 움직여서 장막을 치는 그들의 모습이 낮에는 뜨거운 동풍이 불고 밤에는 차가운 북풍이 부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게르손 자손이 맡은 휘장과 덮개들은 광야를 살아가기는 살아가지만 낮에는 뜨거운 동풍이 불고, 그 성경이 보면 뜨거운 동풍이 불면 풀이 다 마른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화려했던 꽃들도 뜨거운 동풍이 한번 불면 확 말라버려요. 낮에는 뜨거운 동풍이 불고 밤에는 차가운 북풍이 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가 이 성막의 덮개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살펴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괴가 안식할 곳을 찾아 이제 이동을 하고 또 그 성막을 조립하는 레위인들의 사역은 무엇과 같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사역자들의 사역과 같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사역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괴가 안식할 곳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안식할 곳이 어디인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괴가 안식할 곳을 찾으면 그곳에 터를 닦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이제 기초를 세워요. 그리고 기초를 이제 말뚝을 닫고 기둥을 세우고 널판을 세우면 그 위에다 이제 게르손 자손이 이제 휘장을 쳐요. 텐트를 쳐요. 그리고 텐트가 쳐지면 그 안에
이제 고핫 자손들이 이제 성물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르손은 나그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무라리는요 슬픔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라리는 그 어원이 뭐냐면 마라예요. 마라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터를 닦고 말뚝을 받고 늘판을 세우는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내면에 믿음의 기초를 닦는다는 게요 어쩌면 노바데와 같은 막노동과 같은 일이에요. 때로는 슬픔이 가득 찬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매력적인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장로님은 불쌍하대요. 부인을 잘못 만나서 교회에서 청소해야지, 집에서 청소해야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남편은 불쌍하대.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슬픕니다. 사람들의 사람들의 내면에 믿음의 기초를 닦는다는 게요 노가디 같은 거예요. 기쁜 일이 아니에요. 나그네의 정신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믿음의 기초를 닦는다는 게요 슬픔의 일이에요. 그리고 고핫 자손의 일은요 하나님과의 연합의 정도. 고핫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12월 달에 성탄절을 지내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특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류모세라는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고 이제 책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 오셨냐면요 초막절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7절기 중에 초막절에 오셨다고 많은 학자들이 시간을 역추적해서 성경을 보면 역추적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추적해서 조사해본 결과 예수님은 초막절에 오셨다. 그래서 초막절에 30만, 40만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울 자리, 예수님이 마리아가 묵을 숙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초막절은 우리나라 절기로 우리나라 그 달력으로 태양력으로 유대인의 민간력으로는 7월이지만 우리나라의 태양력으로는 9월이에요. 12월이 아니에요. 근데 12월이 성탄절이 된 계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말하면 길어지지만 자, 여러분 예수님은 초막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다.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오셨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거하시다는 단어가 에스케노센이에요. 그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셔서 장막을 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거예요. 무엇으로 장막을 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목적 똑같아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이에요. 그 처소는 하나님이 거할 곳.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성막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에 지어질까요? 바로 우리 안에 지어집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성령이 이 땅에 오셔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은 40일을 밤낮 시내산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 성소의 식양대로 지은 것이에요. 그 40일 동안 하늘 성소를 모세의 마음에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 성막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성막은 그 줄들 하나하나, 그 못 하나하나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그 성막은 우리의 구원의 모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목표점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시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참빈이가 놀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래서 게르손 자손이 맡은 것들 중에서 오늘은 이제 성막문과 그리고 성막문과 세마포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크기는요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잖아요. 1규빗을 보통 45cm로 하는데 50cm로 계산하면 몇 평이 되냐면 1250제곱미터가 돼요. 그럼 이게 몇 평이 될까요? 세훈 집사님? 네, 1250제곱미터. 성막이 전체가 지난주에 성소는 한 30평 된다고 그랬죠? 성막은 378평이에요. 전체가. 그런데 이때 가장 먼저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성막의 경계를 이루는 놋 기둥을 세웁니다. 성막의 경계를 이루는 놋 기둥을 세우면 거기에 게르손 자손들이 와서 하얀 세마포 장을 쳐요. 하얀 세마포 장을 치는데 자, 남쪽과 북쪽에 이제 100규빗이에요. 100규빗이면 50m 정도 됩니다. 150m. 100규빗. 그 다음에 서쪽에 50규빗. 서쪽에 50규빗. 그러면 25m겠죠. 여기도 50규빗인데 25m. 그런데 문이 20규빗이에요. 문이 20규빗. 여기가 15규빗, 여기가 15규빗 하면 50규빗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세마포 장을 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세마포 장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세마포 장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심판의 기준을 계시합니다. 성막을 둘러싼 담장은 시멘트도 아니고 철판도 아니고 세마포, 하얀 세마포 린넨이었습니다. 하얀 린넨이었습니다. 이 세마포는 당시 제사장, 레위인 또는 귀인들의 옷감으로 쓰이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입힌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빨래를 얼마나 했을까요? 자주 못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염소털과 양털로 만든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주 빨 수가 없었어요. 설령 오아시스를 만나서 샘이나 강을 만나서 빤다 해도 깨끗이 그 때가 깨끗이 지워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너도 나도 다 더러우니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한 사람만 더러운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와서 세마포 장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확 보이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 옷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서면 내 옷이 너무나 더럽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마포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불의를 보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 64장
6절, 로마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그 다음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입삼이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세마포 담장이 쳐진 성막에 가까이 오면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역할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계시로 율법의 비춤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거짓된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들 자기 나름대로 나 정도면 선하고 착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약의 법과 율례를 주신다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네, 하나님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온 바로 그날 3,000명이 죽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사람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자기를 발견하도록 주신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닫도록, 자기 실존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인 나의 상태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마포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세마포장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깥과 안쪽을 철저하게 구분시켜 준다는 거예요. 바깥과 안을 철저하게 경계를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마포장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 생명의 영역과 사망의 영역을 구분시켜주는 경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장을 넘어서 이 울타리 안을 통과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는 빛의 세계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 안에 들어온 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마포 안에 들어온 자를 철저하게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봉급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겉에서만 보면 여러분 하얀 세마포 장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것은 예수님과 같아요. 예수님은 겉으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세마포를 넘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 성소를 이루는 각 도구를 만든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오늘날로 치면 730억이에요. 금과 은과 놋과 이런 모든 도구들, 실과 이런 것들이 730억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겉에서는 세마포장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기 어렵냐면 이 세마포장의 높이가 얼마냐면요, 5규빗이에요.
세훈 집사님 계산해 보세요. 한 큐빗이 50cm면 5큐빗인데 얼마나 될까요? 250cm면 몇인가요? 2.5m예요. 2.5m는 일반 보통 사람, 우리 영성 집사님 같은 사람도 못 뛰어넘어요. 그쵸? 이렇게 그 안을 쳐다볼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마포장으로 그리고 이 세마포장에는요 입구가 없어요. 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저기 문을 구석구석 다 만들어 놓지 편리하게 문을 하나밖에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밖에 없는 성막의 문입니다. 이 성막 문은 성막 동편 한 가운데 20큐빗인데요. 청색, 자색, 홍색과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제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성막 주변 하얀 세마포 담장과 선명하게 구별이 되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입니다.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으로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보호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문을 이룬 네 가지 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계시하고 자색은 왕들이 입었던 왕의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성, 피 흘리심, 육체가 피가 있잖아요. 피 흘리심을 예표하고 가늘게 꼰 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 네 가지를 나타내는데요. 이 네 가지와 같아요. 예수님의 네 가지 사역, 네 가지 속성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간다, 이 성막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규 형제님, 영규 집사님 세례 받으셨어요? 네. 세례 받았죠? 세례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세례 학습 받고 양복을 입고 가서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우리? 세례가 뭘까요? 세례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게 세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어서 내가 그 죽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이제는 아담에 속한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세례는 이 세례를 그냥 의식으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 세례 의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세례는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요 절대로 믿고 싶다고 안 믿어져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자기 자신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들려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정말로 세례를 받은 자인지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마포장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 문으로 통과한 자는 이제 그 세마포가 그 사람의 옷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장은 바로 이것을 칭의, 득의라고 합니다. 칭의, 득의라고 하는데 이 세마포장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통과하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가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주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줍니다. 인간이 드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에게 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지 마시길.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마포장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세마포장은 교회의 연합의 원리를 계시해줍니다. 교회의 연합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세마포장은 긴 천이 아니에요.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세마포장은 긴 천이 아니라 하나의 정사각형이에요. 5규빗. 그러니까 세윤 집사님 2.5m. 2.5m.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그래요. 2.5m가 여기는 20개가 모여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10개가 모여있어요. 기둥들 사이에
20개의 세마포장이 쳐지고 여기는 10개의 세마포장이 쳐지고 여기는 3개입니까? 3개의 세마포장이 쳐지고 여기는 3개의 세마포장이 쳐져요. 여기도 20개의 세마포장이 쳐져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연합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이 세마포장은 그 하나가 너비가 5규빗, 길이가 5규빗인 정사각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뭘 가리킬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반듯한 믿음을 가진, 반듯한 믿음의 의를 가진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반듯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이 세마포장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는 것은요 세마포장밖에 없어요. 이 깊이 안에 있는 것들은요 들어온 자들 아니면 몰라요. 세상을 향해서는 이 세마포장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마포장 하나하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모 정사각형, 5규빗 정사각형은요 반듯한 믿음의 의를 가진 진리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반듯한 믿음의 의를 가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것 하나로는 아무 가치가 없고 그것은 놋 기둥에 달린 가름대와 갈고리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20개 100규빗, 서쪽과 동쪽에 10개 50규빗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허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엔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다섯 번째로 구속의 비밀이 계시되어 있는 세마포장입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짓게 하실 때 아까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그 재료와 모양과 크기들을 다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5규빗으로 하고 여기는 5규빗으로 하고 여기는 100규빗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모세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다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세마포장 하나는 5규빗이어야 하고 왜 여기는 20개가 되어야 하고 왜 여기는 50규빗 10개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여러분 복음이 다 계시되어 있어요. 이 20개를 이루잖아요. 이 성경에서 20은요 중요한 첫 번째 나타나는 데가 언제냐면 창세기 31장 41절이에요. 창세기 31장 41절을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 소요된 기간이 20년이에요. 그러니까 4명의 아내를 얻고 아들을 얻고 자기 집을 세우는데 소요된 기간이 20년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계시할까요?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들여진 시간과 몸값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에 보면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의 몸값이 은 23개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드린 몸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20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프예요. 히브리어 글자 이게 카프예요. 이게 히브리어 글자인데요. 히브리어 글자는요 그 하나하나에 다 숫자가 게시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을 때 알파벳으로 숫자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 카프라는 단어가 20을 가리키면서 또 이것은 히브리어 문자는요 뭐라 그러죠? 표의문자예요. 메시지가 담겨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카프라는 단어는요 뭐냐면요 왕관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예표하고 동시에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왕이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이 성막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규빗은요 의인의 세대가 10세대입니다. 이것은 길어지니까 빼고요. 50은요 완전 숫자예요. 완전한 생명, 완전한 자유,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걸 상징해요.
그래서 그 언제가 50이냐면 희년이 50이죠. 그리고 오순절 이런 것들이 50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완전한 생명이 있고 완전한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을 이것들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마포 장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왕이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이 세마포 장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받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거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이 세마포장이 세상을 향해 갖는 의미입니다. 이 성막은 바깥에서는 오직 세마포 장만 보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계시록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바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의 무리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흰옷 입은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선한 행실,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세마포 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하나만 빼먹었네요. 자, 여러분, 20세겔은 5살부터 20살 남자의 몸값이잖아요. 50세겔은요. 50세겔은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20세겔을 바치시고 성숙을 위해서 50세겔을 바치신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면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친 시간을 상징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인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깊이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게르손 자손들이 맡은 성막 중에 오늘 세마포 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게르손의 사명은 마치 이 땅의 나그네들의 삶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하여 나그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장막을 펼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온전히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마포 하나하나는 오기빗의 반듯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눈앞에 반듯한 자들로 만들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상에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마포 장 안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세마포 장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나라의 살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광고 이따가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2부 예배 때 윷놀이에 와 있고 또 이제 많은 선물도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